시편 32편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오늘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네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오늘 말씀에 그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리니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입니다. 하나님 같은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항상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큰 물들의 홍수라는 것이 나오고 주는 나의 은신처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물론 우리 지금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경건한 사람 중에 첫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데려가지 말라는 기도를 했죠. 그분이 마침내 그는 주님을 배웠고 기뻐했습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도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80몇 년 동안을 과부로 지나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이라는 사람, 참 그가 나중엔 술이 취해가지고 결국 이상한 짓을 하고 자녀들이 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가 소돔에 있을 때 그를 경건한 자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롯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의 경건함과 하나님이 볼 때의 경건함은 다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항상 무릎을 꿇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로 경건한 성실함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경건한 성실함이다. 성실한데도 경건함이 있다. 경건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성실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마귀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실함이죠. 근데 죄를 묵인하고 이런 거는 경건한 성실함이 아니죠. 책망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또 했어요. 소위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 그것도 역시 경건한 방식.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건한 방식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며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경건한 방식이죠.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슬픔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 경건한 방식을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경건한 질투가 있습니다. 경건한 질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질투입니다. 참 이방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 약혼하게 된 것. 결국 자기가 중매쟁이로 하긴 했는데 참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받은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이 너무 쉽고 너무 공짜로 받으니까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질투를 해도 경건하게 질투해야 된다. 참 이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건한 질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질투를 경건하게 하느냐.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깊이 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깨달기가 힘든 말입니다. 참 힘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깨닫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4절, 거기 보면은, 결국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보면은 경건하게 사는 삶, 그리고 경건한 세움, 이런 말이 나와요. 경건한 세움, 경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인간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 또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를 받는다. 누군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 여러 가지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서도 경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시편 여기서도 나오죠. 시편 4편 3절이나 12편 1절 보면은 4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건한 사람은 따로 세운다. 분리시킨다. 또 12편 1절에 보면은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즘에 정말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무릎을 꿇으면 뭘 구하고 내 참 문제나 내놓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걸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자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항상 회개하고 씻김 받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이 다윗 왕처럼 내 혼을 주께 들어올리나이다. 아침마다 자기의 혼 자신을 들어올리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환란 때가 돼서 이제 회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위로,
영원한 위로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경건한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해서 결국 셀라 페트라, 거기에서 주님이 은신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은신처는 페트라 성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은신처는 또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 숨으라. 하늘에도 보호할 곳이 있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면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되면 경건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전 그런 유대인들을 많이 봤죠. 큰 물들의 홍수가 나오는 걸 볼 때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의 일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적그리 시대의 백성이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 그 당시에 임몽된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열려져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이라고 그러죠. 홍수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항상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또 감당한 시험밖에는 받은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8절 9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 이 다윗이 정말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내 입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옛날 개혁성에 보면 어떻게 내 입을 빙자해야 말씀하시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막 그냥 혀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전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항상 지시를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다 받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셔. 나는 종이오니 말씀하시면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해봐야 네가 듣지 않을 것 뻔한데 네 생각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보면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려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네게 가까울까 합니다. 여기 왜
말이나 노새가 나왔을까? 사람이 그럼 말이나 노새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각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지각을 여니까 성경을 깨달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말이라는 것은 막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데도요, 그거를 그냥 모르고 돌진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거 못 들어가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좀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전쟁터에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말은 다리가 부러져도 절대로 누워있지 않는데 그냥 또 일어난대요. 예? 그렇게 무지하답니다, 말이. 예? 그 다음에 말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은 자기 주인도 그냥 발로 차서 죽인답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으로 그러죠. 또 말이라는 것은 조그만 나비가 막 굴러가거나 조그만 모자가 막 바람에 굴러가는 걸 보고도 놀라면 그냥 자기 위에 타고 있는 주인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은 그 여러 말이 있을 때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뭐 여러 말들에게 막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예. 그리고 이 마차를 끌던 말들은 결국 거기서 마차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막 달리던 그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결국 무모하지 말아라. 위험한 곳에 뛰어들지 말아라. 참 죄악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사람이 말이나 노새처럼 된다. 9절 보면 그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네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결국 사람들이 보면 그냥 분별 없이 막 함부로 말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죠. 피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0절과 11절 이것은 이 악인과 의인들에 대한 얘기. 결국 주님의 심판 때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도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바로 주님만을 붙잡는 거, 여호와를 붙잡는 거,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때보다도 성령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의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진노를 면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참 주 안에서 경건하였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같이 수시간을 기도하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던 분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같이 이렇게 참 그의 천국 가는 길을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잘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 너무 그냥 몸이 아프니까 고통을 받을 때 성도들이 찬송하니까 평안하게 가셨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누워서 죽는 순간까지 경건한 자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막 천국에 확실히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몸이 약해지면 사람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게 사탄이가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죄가 제거돼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사는 삶을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직도 기도해야 되고 씻김받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준비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준비되고 씻김받으며 더 거룩해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감사하여서 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